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와서 잘생겼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생겨졌나요? 예, 얼굴이 환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성령이 넘쳐서 항상 기뻐서, 비록 선교지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러나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또 기쁨이 항상 충만한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그때 지분공사 헌금해 주셔서 주님사랑교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설교하기 전에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다음에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예, 9시 45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9시 45분에 맞춰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좋으시죠? 예, 또 기도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저희가 2022년, 23년 2년간 사역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은 코로나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의 사역들이 멈추지 않았었고, 또 필리핀 따클로반에 하나님의 큰 일들이 펼쳐짐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고 또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린 알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이 좀 빨리빨리 지나가서 좀 이렇게 사진을 보려고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게 영상을 요즘에 또 너무 길게 하면 사람들이 그 지루해서 시간에 맞춰서 한 노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잠깐 사역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현지 교회 사역입니다. 아까 우리 잘생긴 배윤성 목사님께서 그 교도소 사역을 언급하셨는데, 제가 코로나 전에 교도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 사역으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도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들어갈 수 없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이 교도소 측에서 너무 많은 그 단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제한을 시켰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했었던 그 서류들과 하고 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냈는데 저희 그 했던 사역들이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돼서 올해는 못 들어가게 됐고요. 다시 저희가 이제 서류를 다시 준비를 해서 2024년 내년에 다시 교도소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지 교회 사역은 2011년 6월에 그 개척한 따클로반 광명교회, 영어로는 라이트 앤 호프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 또 중고등부, 대학생, 또 성인들 다 합쳐서 100명의 그 성도들이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록 코비드-19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기간에도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해열제를 나누고 또 쌀을 나누고 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교인들을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중단되었던 산타헬레나 이주마을 어린이 예배도 매주 토요일마다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5월 20일에는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또 교인들이 다시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역들 중에 눌라툴라 초등학교 급식 사역,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이제 닉네임이 가난한 자의 친구인데 그 중단되었던 그 초등학교 급식 사역이 2023년 1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고 매주 화요일 점심 때마다 교회 옆에 있는 눌라툴라 초등학교 전교생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사역, 캠퍼스 사역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또 저희 아내인 신소미 선교사에게 특별한 또 사역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동비사야스 주립대학 경영학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2023년 1월부터 다시 예전처럼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 그 둘락 분교에서 한국어와 또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God is love 이 성경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와 또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켜서 간접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현지 사역자인 니키 전도사가 회계사인데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 정식 회계학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아리를 만들려면 그 정교수 한 명이 필요한데 저는 외국인 신분이어서 정교수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 사역자가 정교수가 되면서 이제 내년서부터 정식으로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저희가 이제 만들고 저는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또 캠퍼스 사역을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코이카 성생식 복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제 아내인 신소미 선교사가 이 코이카 이 성생식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클로반에서 2시간 떨어진 하로, 바로고, 까리가라 세 지역에서 한국 의료 NGO 글로벌 케어와 코이카 지원으로 민관 협력 지역 사회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필리핀 보건부, 교육부, 인구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 내 청소년 출산율을 낮추고자 다양한 청소년 성생식 보건 교육을 진행하고 낙후된 보건시설을 수리하며 교사와 의료 인력의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아시다시피 아세안 국가들 중에 10대 출산율이 제일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매년 낮아지는 청소년 아이들의 첫 임신 연령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로그램에 진행하는 지역에서 2명의 13세, 몇 세라고요? 13세 여아가 청소년이 임신한 여아가 있다는 걸 확인하였고요. 또 그거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도 15세, 또 16세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급식을 먹였던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14세, 15세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임신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동생인 줄 알았는데 자기 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10대 임신율을 낮추고 또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지 크리스찬 소아과 의사 그레이스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저희가 또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이 코이카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이 그레이스 현지 의사를 통해서 또 복음을 이 아이들이 듣고 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벌써 30분이네. 바울의 회심과 아나니아의 순종이라는 말씀을 갖고 잠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저는 선교적인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나니아와 이 바울의 관계를 선교를 후원하는 후원자와 또 선교사의 관계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아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0절 12절을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이 구절을 보시면 주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이 10절에 아나니아야 그때 아나니아는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여기 있나이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님은 바울을 찾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나요? 아나니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를 보겠습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예수의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지요? 그는 단지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추종자이며 주님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작은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아주 중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처럼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놀라운 믿음의 인물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대단한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아나니아는 비록 그 순간에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꼈을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교회의 원수였던 사도 바울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도왔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심이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 아나니아를 보시면 그는 왜 주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주의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오늘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맞나요? 예, 아멘. 저 권사님 끄덕끄덕. 너무 맞죠, 제 말. 예, 저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 떠납니다. 예. 오늘 예배 때 들을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의심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또 끄덕끄덕 거리시죠. 우리가 말씀을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나니아처럼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들어오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때 사단이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씨를 뿌려놓습니다. 그러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르심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우리는 때로는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음성과 주변 사람들의 음성 사이에서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 아멘. 자꾸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주님의 음성과 주변 사람들의 음성 사이에서 혼란한 거예요. 예? 혼란한 거예요.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믿는 우리 각 사람에게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왜 바울이 중요한 사람인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도우라고 아나니아를 부르셨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멘.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처럼 선교사가 되어서 다른 민족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아나니아처럼 선교사를 도우라고 부르십니다. 바울과 아나니아의 관계는 마치 선교사와 선교사를 돕는 후원자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선교사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후원자들은 선교사를 기도와 물질로 돕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미션이, 이 사명이 크든 작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크든 작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크고 작고 내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를 부르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회심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아멘. 9장 17절 19절 아나니아는 드디어 그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은 바울은 아나니아의 적이자 박해자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도 바울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바울을 찾았고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이렇게 부릅니다. 17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뭐라고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아멘. 살인자였고 원수였던 바울을 아나니아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 사울. 브라더. 이것은 바울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교회 공동체에 완전히 환영을 받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살인자이자 박해자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 이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임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나니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나니아는 한 가지 특별한 미션을 위해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 의심이 생깁니다.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뭐라고요?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년이면 벌써 제가 선교지를 떠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정선 목사님은 이 로컬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으로서 저는 선교사로 이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고 치고 20년 동안 차를 달려왔습니다. 운전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006년 4월에 마닐라에서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 20명을 데리고 산에 있는 캠프장에서 청소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 간증을 안 했죠? 기억이 안 나시죠? 이 간증은. 예,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한 여자아이가 즐겁게 뛰어놀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러다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숨을 멈췄습니다. 놀랄루야. 예, 이 아이가 알고 봤더니 천식 환자였어요. 빈민가에서 뛰어놀지 못하다가 갑자기 산에 올라오니까 이 아이가 막 천방지축 막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숨을 헐떡거리면서 쓰러지면서 숨을 멈췄습니다.
이때 저에게 들은 생각이, 만약 저 아이가 죽으면 내 선교는 이제 끝이다. 그렇지요? 거기서 제가 아이들 데리고 선교 캠프에 왔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럼 저는 이 선교가 여기서 끝이잖아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다리가 기운이 빠지면서 저는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함께 참석했던, 한국에서 왔었던 이 단기 선교사가 적십자에서 CPR이라고 그러죠.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걔가 거기에 있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저는 그 친구가 그 옆에, 지금도 연락을 안 하는데 갑자기 걔가 있었는데 튀어나오더니 CPR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이 적십자 교육을 받았다. 얘가 CPR을 하면서 이 아이의 호흡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박수 한번, 영광의 박수. 2007년 11월 마닐라에서 함께 동역을 했던 선임 선교사님과 선교의 방향이 달라서 저와 신소미 선교사는 그 당시 한국 선교사가 없던 따클로반으로 사역지를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내와 세라 다나 두 딸은 먼저 비행기로 따클로반으로 보냈고, 저는 마닐라에 혼자 남아서 그때 사용했던 그레이스 봉고차, 지금은 없지요. 그레이스 봉고차와 임대한 화물차의 살림살이를 다 싣고, 그 따클로반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가지 냄비 이런 거 다 그냥 그레이스에다가 때려 싣고 마닐라로 떠나서 따클로반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경찰한테 5번을 잡혔어요. 마닐라에서 비콜 솔소고 한국까지 꼬박 이틀이 걸렸고, 원래 하루면 올 거리인데 솔소곤에서 사말 섬 알렌 항구까지 다시 하루가 지났습니다. 알렌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라 저는 화물 기사에게 근처 호텔에서 자고 가자고 했는데 예정보다 일정이 늦었다고 아내가 빨리 오라고, 지금 따클로반에 가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간증도 처음 하죠. 예. 오늘 따끈따끈한 간증 여기서 많이 하고 갑니다. 제가 그곳에서 자고 가자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말섬은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공산군 반군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밤에 갑자기 도로로 내려와서 화물 트럭만 약탈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슨 트럭을 갖고 가죠? 화물 트럭을 갖고 가는. 근데 때마침 밤이에요. 밤. 가지 말자고 했는데 가야 된대, 늦었다고. 와이프가 마누라가 빨리 오래. 그 화물차의 기사 고집을 이길 수가 없어서 저는 그레이스 봉고를 제가 운전했다 그랬잖아요. 트럭 운전사는 트럭을 운전하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밤에 그 반군들이 있는 도로를 제 살림살이를 들고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이 반군들은 그냥 총으로 그냥 쏴서 죽여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따클로반에 도착하면 신소미 선교사와 부부싸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사말섬에서 따클로반으로 연결되는 산후아니고 브릿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화처럼 어둠이 사라지면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밤을 지나서 새벽에 따클로반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따클로반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간증이 있는데 멈출까요? 계속 갈까요? Go stop. 아니 그 영어입니다. Go stop. 계속 오케이. Go. 오케이. 다음에는 안 부르시고 그 당시 따클로반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한국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따클로반에서 정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간증을 제가 한 것 같은데, 그러던 중 저와 신소미 선교사에게 너무도 큰 고난이 왔습니다. 2009년 11월에 태어난 막내 레이첼의 목의 기도에, 그때 또 제 간증을 안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들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들어주시고, 또 못 들으신 분들은 또 새로우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목 쪽에 혹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혹이 목에서. 이 혹 때문에 아이의 호흡은 정상이지 않았고 바로 인큐베이터로 옮겨졌습니다. 담당 소아과 의사는 이곳 따클로반에는 혹을 검사할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레이첼을 위해서 해줄 것이 없다고, 이 아이를 살리려면 마닐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마닐라를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마닐라에 아는 의사와 병원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문학적인 이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에게 레이첼을 퇴원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해서 기진맥진한 신소미 선교사는 레이첼의 소식을 듣고 울음바다였지만 우리는 레이첼을 들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파송교회 및 가족과 후원자들, 동기 목사님들에게 레이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레이첼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장모님께서 한국에서 오셨는데 저한테 야단을 치면서 아이를 살리려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방법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누가요? 저 장모님이 권사님인데 저를 막 야단치면서 어떻게든 해보라고, 기도만 하면 되냐고. 이 얘기만 하시면 우리 장모님이 죽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기적과 같이 레이첼의 혹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레이첼을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한국으로 보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닐라 대사관에 가서 레이첼의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레이첼은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태풍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서 이거는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3년 2월에 저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진짜입니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처음에 코로나인지 모르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집에 누워 있는데 열이 계속 40도가 넘고 기침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또 그때 때마침 아내는 따클로반에서 2시간 떨어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소년 성생식 보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제 옆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그리고 빨리 나와서 학교에서 강의하고 또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아이들에게 의사가 처방해 준 항생제를 먹었습니다. 항생제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저희 현지인 집사 엘랍 집사가 저를 업고 차에 실어서 현지 병원 응급실로 저를 옮겼습니다. 혈압은 40 밑으로 떨어졌고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에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부모님이 계신 한국도 못 가고 이 따클로반에서 바로 천국 가겠구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아멘. 이거는 선교지에서, 정말 선교지에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명이 아직 따클로반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래서 제가 I am okay. I am okay. 그리고 신소미 선교사는 사역지에서 갑자기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자 울면서 왜 아무 약이나 먹냐고, 제 마음도 모르고 병원에 간다고 방법도 없고 설교는 해야 되고 강의는 해야 되니까 그 항생제를 먹었던 건데 왜 아무 약이나 먹었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내년이면 선교 20주년이 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웃으면서 간증을 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고 저의 선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나니아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위대한 바울 선지자가 그 멋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이 너무 작아 보이고 탤런트가 작아 보여도 나는 위대한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그 아나니아는 비록 정말 작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위대한 바울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는 도왔습니다. 주님 사랑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도와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계속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